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1절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와서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동안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너무나 바쁜 일정을 보내고 와가지고요, 선교사의 모임도 있었고 나는 그냥 교회 민부리를 갔다 왔거든요. 거기서 밥 먹으러 갔는데 밥은 20분 동안 먹었는데 기도회를 2시간 동안 하고 왔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기도회 하면서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만 오늘 저녁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해주세요 했는데 지치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해주셔야 돼요.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이제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인데, 그 전의 사건 혹시 아세요? 그 전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사건이 나와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릴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하죠. 예수님, 모든 사람이 다 배반해도 저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죠. 베드로야, 날이 밝기 전, 죄송합니다, 닭이 울기 전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절대 그렇지 않, 저는 주님과 죽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그의 제자들도 나와 함께 나도 주님과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게 바로 오늘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날이 밝기 전 죄송합니다. 왜 이러냐 오늘. 죄송해요. 네. 자, 베드로가 3번 부인한, 닭이 울기 전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그 사건입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만 집중했었거든요. 근데 35절에 보니까요, 그리고 모든 제자들 함께 이같이 말하니라. 다시 말해 베드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밑에 뭐야?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자, 저는 그 베드로만 나쁜 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제자들도 그러했대요. 같은 말을 했대요. 근데 왜 하필 이 베드로라는 이름만 기록이 됐을까요? 오늘 말씀도 보면요, 36절에 보면, 37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세베대의 두 아들 데리고 가실새,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기도하러 가실 때에 제자들한테 너희 잠깐 여기 머물러 있어. 36절에 얘기하시는 거죠. 머물러 있고, 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굳이 야고보와 요한 해도 되는데 세베대의 두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라는 이름은 정확히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왜 베드로와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인가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베드로라는 그 인물을 생각해 보면 좀 다혈질적이고, 그리고 어부 출신에다가, 그리고 그때는 상황에 맞게 좀 예수님이 앞장서서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뭔가 좀 베드로 리더의 모습이 강했던 친구 같아요. 사실 베드로는요, 감정의 기복이 상당히 큰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감정의 기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감정에 북받쳐서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주 버려도요 저는 주님 안 버릴 겁니다. 자, 이 말을 가만히 보잖아요. 베드로가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저는 예수님한테 한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제자들에게 한 말을 생각해요. 야,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야. 니들은 예수님 버릴지 모르지만 난 예수님 안 버릴 거야. 이렇게 말한 베드로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야, 가만히 있어. 너 있잖아. 닭이 울기 전 너가 날 3번 부인할 거거든. 그러니까 베드로가 발끈해서 그런 거죠. 예수님, 그게 이제 35절인데 아까 잠깐 말씀인데,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제자들도 저희도 주님 버리지 않을 거예요. 이런 분위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는 이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실 때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과 함께하지 기도하지 않은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안 하셨어요. 가만히 성경을 저도 자세히 보니까 36절에도 겟세마네에 예수님이 도착해서 제자들에게 내가 저희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요청한 게 아니에요. 잠시 나 기도하러 갈 건데 너희는 잠시 앉아 있어. 그런데 베드로야, 야고보야, 베드로야, 야고보야, 요한아 잠깐 와봐. 그리고 그 세 명에게 특별히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가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어.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잠깐 우리 베드로에게 잠깐 돌아가서요. 여러분들은 감정적인 사람입니까? 이성적인 사람입니까? 저는 상당히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감정적인 사람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단한 예를 들어서 제가 금요철에 나오기 전에 아내하고 싸웠잖아요. 찬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나의 감정이 상한 이유로 인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에 집중할 수 없는 나를 발견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희한하게 토요일날 남편과 아이들과 싸울 일이 많이 생기지 않나요? 별거 아닌 일에 더욱더 뭔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세요? 주일을 준비해야 할 때에 주일을 앞서서 희한하게 저는 고난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사단마귀가 나를 시험에 넘어뜨리려고, 세홍이가 찬양하지 못하게 하려고, 세홍이가 예배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세홍이가 기도할 수 없게 하려고, 세홍이가 말씀 들을 수 없게 하려고 꼭 예배하기 직전에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또한 몸이 힘들어서 질병 때문에 자유롭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가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 오시 참 깊은 하루를 보내셨겠지만 오늘 하루의 감정의 기복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만 있었는지, 아니면 내가 별거 아닌 거에 좀 짜증이 나고 화가 난 일이 있었는지.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방해되지 않는다면 정말로 멋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를 보면 상당히 감정적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예배하기 앞서 먼저 우리의 다스려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려웠거나 아니면 힘들거나 이런 것이 있다면 이것을 내려놓고 와야 되는데, 저는 이 내려놓는 그 마음과 그 순간이 어느 때냐? 주님을 찬양할 때라고 합니다. 찬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찬양할 수 없고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 그래도 어떻게든 주님 앞에 찬양을 하고 나아가면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걸 느끼거든요. 찬양은 모든 이들이 얘기하듯이 곡조붙인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 음계를 통하여서 하나의 목소리로 하나의 기도문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는 게 바로 찬양이거든요. 주님께서는 우리 공동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이 힘든 일이 있고 혹여나 예배 직전에 뭔가 어려움이 있잖아요. 관계 여러 가지. 그러면은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찬양을 하시면 그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예배하고 하는 마음이 싹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에 승리해야 돼요. 저는 예배에 승리한다는 말이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예배를 승리하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승리하세요 하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벌써 승리하셨잖아요. 우린 사실은 승리된 자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인데 습관적으로 아니면은 뭐 마음에 들어서 승리하세요, 이기세요 얘기하잖아요. 저는요 이 승리라는 이 말 또한 우리 마음을 굳게 잡아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담대하세요. 주님 앞에 예배할 때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단마귀 권세에 굴복하시면 안 됩니다. 승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 고백이라고 믿거든요. 여러분 승리하세요. 아멘? 아멘이죠. 우린 승리했어요.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사람의 심정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그러니까 잡히시는 날, 그날 벌어난 일들이거든요. 성찬하고 나서 베드로의 사건과 이제 겟세마네 기도, 이제 기도 후에 내려오시다 이제 잡히시잖아요. 마지막 날을 보내는 사람의 마음의 심정은 좀 남다를 것 같아요. 모세 같은 경우도 신명기에 고별 설교를 하잖아요. 마지막 날을 보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소중하고, 어쩌면 그 마지막 순간에 많은 것을 알려줘야 될 사람이라면 더욱더 분주할 것 같고, 더욱더 뭔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좀 이렇게 감정이 좀 업되어 있을 것 같아요. 알려주고 싶은 게 많으니까. 참 여기 원래 없는 없는데 갑자기 생각난 말씀인데, 저도 이제 사실은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이잖아요. 뭐 다들 이게 좀 이렇게 들어서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그 4년 6개월간 5개월간의 이제 큰빛교회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이번 달까지만 마무리하기로 목사님께 저번 달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이 시간이 저한테는 정말로 소중한 거예요. 내가 언제 다시금 이곳에 와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그러면서 이 준비하는 이 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또 이 준비하는 과정이 아쉬운 마음이 더 크지만 그래도 뭔가를 나누고 싶은 생각이 더 커서 기쁜 마음도 있지만 좀 아쉬운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우리는 언제 또 만날지 몰라요. 그쵸? 제가 뭐 물론 잠깐 한국을 갔다 오고 또 만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앞에 제가 언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 전할 기회가 있을까, 하나님께 기회 주심에 감사하고,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한 순간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넘어가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마지막을요, 베드로와 함께 하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기도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36절, 그리고 37절하고 38절에 예수님이 두 가지 요청을 해요.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자 라고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38절에는 말씀드린 대로 솔직한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들어, 내 감정이 무너졌어, 너무 힘들어 라고, 고민 때문에 죽게 되었다, 내가 슬퍼야 한다라는 진실한 고백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있어달라고 얘기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일까요? 저는 함께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에게 조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묵묵히 함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큰빛교회에 오기 전에 같이 팀이 있었거든요. 그 팀에서 이제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교회 개척을 하셨고, 저는 큰빛교회 사역하다가 이제 센터 사역을 시작하고 이제 빈민 사역으로 돌렸는데, 사실 그때 교회 개척을 같이 해서 같이 공동 사역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분이 이제 작년에 11월에 돌아가셨던 홍정은 선교사님이세요. 실은 그 선교사님과 같이 교회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남송주에 교회를 개척하셨고, 저는 이제 큰빛교회 사역하면서 이제 뿌리디 지역에 빈민 사역을 시작을 했죠. 그러면 항상 저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오승교사님 언제 오실 거예요? 우리 같이 교회 개척해서 같이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말을 듣는 저도 부담이 되지만, 사실은 솔직한 고백을 좀 더 하면 제가 큰빛교회 사역이 되게 재밌고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는 나 교회 사역을 좀 더 배워야 되겠습니다. 제가 교육자 사역을 배운다는 게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뿌리디 빈민초를 시작하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같이 교회 사역을 돕겠습니다 라고 그냥 그렇게 하다 4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이제 4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가시고, 사모님이 혼자 교회를 준비하고 교회를 계속 이제 꾸려나가는데 어려운 상황이 생긴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큰빛교회 사역을 마무리하고 4월 달에 우선 잠깐 제가 태국에서 머물러 있거든요. 그때 이제 그쪽 교회를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럼 제가 지금이라도 가서 교회를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말씀을 느낀 게 바로 뭐냐면, 어려울 때 내가 함께 하지 못했던 게 좀 마음 힘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아주 특별한 요청하신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있자,
깨어 있어라. 이 두 가지였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깨어 있으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살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죽었으면 못 깨어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네 영을 살려야 됩니다. 죽어 있는 영은 실족하는 영입니다. 실족하는 영은 낭망할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미움의 마음에 사로잡힐 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크게 일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마음은요, 분명히 실족했을 거예요. 나를 해방시켜줄 예수 그리스도가 나 이제 죽을 거야, 나 이제 잡힐 거야. 내가 지도자로 믿었고 그렇게 따랐던 그 3년 동안 따랐던 그 사람이 오늘 밤에 내가 이제 잡힐 거거든. 근데 너희들 나 버릴 거야. 이 말을 들은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엄청난 실족이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물을 버려두고 아비와 친척을 다 버리고 내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는데 결과를 보니까 나 그냥 잡힐 거야. 나 이제 죽을 거야. 베드로의 마음은 실족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영은 깨어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사는 방법은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실족할 만한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관계의 어려움으로 오해를 받아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당해도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의 영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깨어있지 못한 이유도 예수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커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다시금 깨어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깨어있으라를 영어 원문에서 보면 WATCH, watch. 그러니까 저는 웨이크업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킹제임스 번역본은 watch로 해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watch는 뜻이 뭔가요? 시계라는 뜻도 있지만 보라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보라라는 뜻도 있잖아요. watch. 우리는 눈으로 본 것을 믿고 눈으로 봐야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깜깜한 제가 어떤 예능 프로를 봤는데 이런 바구니 안에 손을 넣고 뭔지 맞히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별것도 아닌 슬리퍼를 잡으면서 막 다들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막.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우니까. 만약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면 우리가 그 사물을 정확히 판단하기 힘듭니다. 우리는 그럼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그래서 왓치라고 써 있었잖아요. 너희는 바라봐라 이 말이죠. 하나님 일하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일하시고 오늘도 일하시고 내일도 일하신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 안에 감사의 마음이 생깁니다. 내 안에 감사한 마음이 충만하다면 깨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들이 많지 않으세요? 지금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지 않습니까?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나를 위해 계획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천국의 소망을 줄 때마다 여러분 감사함이 넘치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감사한 마음으로 인해 내가 깨어있는 것을 방해하는 마음들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마치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또 어떤 걸 봐야 하냐면요, 눈으로 봐야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인지 사단 마귀의 시험인지 우리는 영적인 판단을 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나 힘든 일을 당할 때나 시험에 빠질 때에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는 감사한 마음이 충만하고요.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는 내가 나를 바라보잖아요. 거울을 향해서든. 나의 삶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앞에 부끄러운 것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에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용기 내어 회개해야 합니다. 내 안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마음이 충만하다면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신뢰,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용기. 이 세 가지가 있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반주 쳐주실래요? 네. 오늘 이 밤에 우리 영이 깨어있어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더욱 커지기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영이 깨어있어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이 충만한 삶이 충만한 밤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영이 깨어있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 먼저 찬양할 때 하나님,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끄셨던 것들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천국 소망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나의 삶을 바라볼 때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회개할 마음을 충만하게 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우리의 육신의 나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의 온전함을 주님께 드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신뢰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회개할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만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큰빛교회 안의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보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자, 우리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잠깐 멀리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가까이 있지만 여러가지로 기도가 필요한 우리의 가족들인 줄 압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있는 공동체 안의 가족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니다.